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나눠서 한 절씩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21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63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호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21절에서 63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다 사실은 성읍들 이름이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남부의 29개, 또 평지 49개, 또 산지 38개, 그리고 광야 6개에서 받은 성읍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은 맨 마지막 구절 63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유다 자손이 여부수 사람, 즉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으로 기업 분배에 대한 첫 번째 기록, 유다 지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2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오늘 이 본문을 21절부터 정확히 말하면 20절부터 62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면 유다 자손이 분기수로 제비뽑기에서 받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 에돔 경계까지와 또 평지, 산지, 광야에 걸쳐서 120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 그 성읍과 주변들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는 루벤이 그 숙모 뭡니까? 작은 어머니와 동침함으로 그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누가 장자권을 받았냐면은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왜? 장자는 두 배로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서 두 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 뭡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이 장자 축복을 누구 줬다는 거예요? 루벤이 아니라 요셉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자부터 축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제일 먼저 등장했죠. 이처럼 유다 지파는 요셉 자손과 더불어 장자 지파 요셉 자손과 더불어 가나안 중앙의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처럼 장자의 복은 아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서 나오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오는 이 지파이며 이스라엘 국가 성립을 이루는 기초를 제공한 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은 것이죠. 이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원래 혈통대로 하면은 육정대로 하면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전통대로 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므낫세가 나오고 그다음 유다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다음 지파 순으로 나와야 되죠. 나이 순으로 아니면 먼저 태어난 순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사회
공동체에게 더 중요하고 큰 것을 맡겼다면, 유다 지파처럼 제일 먼저 나오고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에 따르는 섬김의 의무를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복, 영적인 은사들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왕이 될 지파 아닙니까? 왕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지파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서 그의 백성인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산지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물이 없는 내geb에 있든지 어떤 산지를 주셨든지 약속의 땅을 주셨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다른 형제를 섬기는 장자의 삶, 요셉 지파 장자지만은 영적인 장자처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를 섬기고 또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주일에 설교했듯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멜기세덱과 어원이 같고 이름의 뜻이 같은 이 아도니세덱이 그의 도성인 기브온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항복함으로 열받아가지고 남부의 연약 산악 지역에 있던 왕 다섯 왕들을 모집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판판이 졌잖아요. 우박이 내려가 죽고 하늘의 별과 달이 멈추는 바람에 어떻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왕을 죽였으면은 밑에 있는 오합지졸을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예루살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 땅을 분배한다는 건 이미 예루살렘 왕은 예전에 죽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유다 자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유다 지파 정도면은 왕이 나올 지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파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갈렙처럼 헤브론 갈렙은 어땠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그냥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면 믿음으로 다 쫓아냈는데 그 갈렙은 이방인이잖아요. 혼연을 하잖아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쓰임 받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뭡니까 헤브론도 이겼는데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굳이 힘들게 쫓아내지 않아도 넓은 땅을 받았으니까 에이 뭐 그 땅에 뭐 거기 뭐 한신라풀 뭐 있어 더 쉬운 땅들 많은데 뭐 에이 굳이 싸워야 돼? 에이 다른 땅에 가서 살면 되지 뭐 총력전을 펼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믿음으로 여수와 뭡니까 헤브론 산지는 더 열악한 산지잖아요. 아낙 자손 있고 견고한 성인데 그 성도 이방인 갈렙은 무너뜨려서 약속의 땅으로 받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렸는데 이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죠. 그들은 왕이 나오는 유다 지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방인 갈렙처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여부수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사람들은 언제 쫓겨납니까? 다윗 때 가서야. 사무엘하 5장 1절에 10절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된 그때에 지금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 사사 시대가 들어가거든요. 사사 시대의 사사가 10명이 넘어요. 100년이 수백 년이라는 거죠. 수백 년 뒤에야 다윗이 그 사울도 지나서 다윗 때야 다윗이 몰아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믿음이 있던 다윗이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뭡니까 이방인 갈렙처럼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여부수 족속이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유다 족속이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주인답게 생업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성령 인도에 온전히 갈렙처럼 기생랍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올 한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독을 따라 성령의 거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지 않고 유다 지파처럼 더 많이 받았다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유다 지파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섬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한 해,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나 또한 충성된 믿음직한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종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